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달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신 것 같은가요? 많이 확실히 좀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좀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덥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먼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왔네요. 네, 그래도 나왔으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무더운 여름에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야 여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을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날씨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또 하늘이 높게 느껴지고 또 햇살은 따사롭게 내리쬐면서 과일이 잘 익어가겠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이제 가을 같다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다운 건 뭘까요? 교회답다. 이 교회답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말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부합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때에도 저 사람은 성도답고 교회답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건 아마 교회다운 교회일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인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회로서의 특성과 자격을 잘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보면 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모든 교회의 모델로 될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산물이라고 했다면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열매를 짝지어서 교회다운 교회의 특징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의 열매로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고이죠. 자, 사랑의 수고를 영어식 표현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고, 사랑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만의 사랑, 말뿐인 사랑,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나 사랑해?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그걸 굳이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모를까요? 이게 마음과 마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사실 이 실제적으로 느끼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구절 그대로 수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엔 제가 이 수고함이 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늘 확인을 하는 거죠. 날 사랑해? 라고 묻고
또 기분 나쁘게 물으면 사랑하긴 하냐? 라는 식으로 묻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고가 따라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실제적으로는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이라는 건 육체적 수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신적 수고도 함께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땀을 흘리는 이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이 수고가 동반되는 헌신적인 노력이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고라는 단어는 또한 산고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산고가 뭔지 잘 아시죠?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겪는 그 진통. 여러분 첫째 낳았을 때 그 진통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은 이 첫째 낳았을 때가 제일 아팠다더라고 보통 이야기 하던데, 그런데 그 고통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때 애를 왜 낳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먹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왜 그 수고를 감당합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결실인 자녀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수고가 있었기에, 그 상고의 고통이 있었기에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고가 따르는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필로스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아가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만의 사랑,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는 이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끝까지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죽이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수고에서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니면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 그에 따르는 열매, 희생적인 수고가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잘 배웠다면 이제 이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대로 막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랑이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대부분 남자들의 사랑의 표현법이 굉장히 투박하고 상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할까요?
우리나라 이게 외국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렇게 보여준 거라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르게 표현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실마리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했다고요? 전하였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밤낮으로 일하는 수고와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랑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만을 요구하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수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배운 겁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운 거예요.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수고를 누굴 통해서 배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1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이 다음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이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의 모습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제자들이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보여줬고 바울은 또한 그 본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의 수고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 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역사도 그렇고 사랑의 수고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것은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었지만 그 후반부의 34절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네,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을 실천해야 사랑해야 모든 것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세상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도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 늘 이러한 수고를 참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하게 봐주시는지, 어떨 때는 참 이게 몸둘 바를 못 둘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거고 좋아해 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사랑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교회를 나와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는 거죠. 이렇게 오전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고마워서 또한 이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성일교회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빚어져 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고 우리가 더 큰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소망이죠.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은 것,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에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편지를 쓰면서 늘 얘기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1장 1절에 그 인사말에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과 실루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늘 빼먹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빼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망이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하는 미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의 내용은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내용이 그의 소망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오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그 소망이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 그거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망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늘 이걸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배웠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요. 근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 재림하시는데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시기까지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건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길이 참으라 라는 표현을 다시 한국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참고 기다려라 라는 표현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어쨌든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식물 키워보셨습니까? 씨를 파종하고 나면 이파리가 며칠 만에 납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었는데도 안 나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씨가 죽었나? 아니면 뭐 흙이 잘못됐나? 아니면 땅을 파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파헤친다고 씨가 다시 자랍니까? 잎사귀가 드러납니까? 아니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 안에서는요,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못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의 시간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스케줄을 나에게 맞추어서 이것을 들춰보려고 하고 파헤치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극심한 박해적인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믿음을 포기했다면, 그냥 스스로 파헤쳤다면, 들춰보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믿음의 소문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은 이러한 칭찬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 소망을 품고 인내했기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을 견뎌내는 힘, 그 인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노력이나 힘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불확실했다면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이 명확했기에 그들은 이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 들어보셨죠?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나옵니다. 어떤 처녀가 슬기롭고 어떤 처녀가 미련합니까? 네, 똑같이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안 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지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전에 먼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기름이 더 준비되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진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기름이 없는 그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우리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등은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등, 기름, 뭘 의미할까요? 등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기름은 뭘까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등은 다 준비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결국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그거입니다. 우리는 늘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소망이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와 같은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인내는 필요 없고 기름도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의 등만 들고 있을 뿐 인내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등불을 높이 들고 매일매일 인내의 기름을 채우며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